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2022년 교회 포어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로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양을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양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로 오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그들의 인생의 목자인지, 그들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왕으로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했는데 나의 목자, 나의 왕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고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 나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왕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박사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현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라는 것은 아니 자신들의 왕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을 이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들의 왕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방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나는 동방에서 이방인인데 그 유대인의 왕을 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면 누가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가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게 되어서 제가 본문을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요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 동방에서 이방인의 박사들이 와서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본래 이 말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날로 표현을 바꾸어 보면은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누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누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러 온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내 삶의 목자,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목자 왕이신가? 아니면은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목자가 아니신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의 왕이 헤롯 왕이죠.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5절에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바꾸어 말하면 가장 작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선지자 미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배경에는 뭐가 그들을 그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냐면은 별이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들이 그 왕을 맞이하고 그 왕을 경배하고 그 왕 앞에 가야 되는 그 유대인들은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자 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들의 왕은 자기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동방에서 와서 묻고 있는 그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묻는데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게 기쁜 성탄절인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은 이미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죽어 있는 그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소설책처럼 되어져 버려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들 안에 정말 있어야 되는 그 왕이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아는 것밖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기는 싫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것에 대한 표현을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결국 고생하고 기진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의 목자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마음을 가장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그곳이 내 인생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목자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돈이면은 그 돈을 위해서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면 그 돈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왕이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와서 주시는 것은 명확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바꾸시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은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목자를 우리의 삶의 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명확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만해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목자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말씀을 따라온 게 아니고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 말씀은 어디 와서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방의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그 말을 알고 있는 유대인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 머물러서 한 발짝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묻습니다. 헤롯은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고 와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면 자기는 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헤롯이 그 지역의 왕입니다. 왕인데 그 왕한테 가서 자기가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배는 정말 왕에 대한 경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왕 앞에 가서 경배를 하는데 가서 확인해보고 왕이면은 경배를 아니요. 이미 동방의 박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별을 연구하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동방에서부터 오는 그 여행의 일정 속에는 몇 달을 걸려서 그 여정을 통해서 그곳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왕의 말씀을 따라서 그 왕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성탄의 기쁨, 이 약속의 말씀의 기쁨, 그 생명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9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턱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들을 또한 무엇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별도 어디로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나신 곳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과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여정 속에서 살아온 그 여정의 종착지 마지막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속에 오랜 시간을 별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그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여행하는 그 길 속에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먹고 마시고 씻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오직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여행의 끝에 그들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왕이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루살렘만 있잖아요. 그냥 소동만 해요. 요란스럽기만 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9절에 그들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박사들을 인도해 간 것이 무엇이었어요? 별이었죠. 이 별은 민수기에서도 나와요. 한 별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박사 현자들을 통해서 별을 연구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박사들이면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천문학을 연구하고 이 정도 할 정도면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정성을 드리는 그곳으로 인도해가는 내 삶의 인도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너무나도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의 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를 뒤에 보면은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비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주고 왕이 되어주고 목자가 살아가는 인생 또한 비참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으로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수고로움도 있고 애씀도 있는데 그 목자의 인도하심의 끝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단 넘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별,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그 별이, 그 목자가 인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군가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인생의 목자인 사람은 자식이 가자는 대로 가고, 돈이 목자인 사람은 돈만 따라서 가고, 성공이 목자인 사람은 성공만 따라서 가고, 아파트값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파트값만 따라서 이동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목자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니까 딱 목적지에 종착을 한 거예요. 누구를 본 거예요? 엎드려 있는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왕 앞에 드릴 보배합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아니, 황금, 유향, 몰약, 그 시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그럼 왜 이것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려요? 아기 예수가 무슨 황금을 알아요? 유향을 알아요? 몰약을 알아요? 모르죠. 근데 왜 그 아기 예수께 이것을 드려요? 그들의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아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왕, 내 삶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왕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왕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 같은 것을 왕 앞에 드린다고 쳐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지 쓸 거 다 쓰고 지 할 거 다 하고 남은 거 갖다가 주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기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왕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말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듣는 것과 왕을 대접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왕 앞에 드리는, 그 왕을 배움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 그 은혜 때문에 보배합을 열어서 그 왕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기쁨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출애굽기 40장 36절 이하에 보면, 40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훈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그들의 삶의 여정의 모든 과정 속에,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자,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연습하고 실습하면서 그 목자, 그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목적지는 무조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수고하지 않아도 부어지는 은혜를 막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다워요. 정말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정작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진맥진한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갈 바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이 그래요. 양이 어디로 가요? 몰라요. 무엇을 해요? 몰라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해요? 아니요.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다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요. 목자가 그들의 삶을 다 인도해 가요. 그들의 삶의 여정을 다 인도해 가요. 심지어 이방인의 그런 박사,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그 별을 사모하고 연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 별이 결국은 어디까지 인도해 가요?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가고, 그 인도해 가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기쁨이요 은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때에는 구약의 말씀밖에 없어요. 구약의 말씀. 그런데 지금 이 2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80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800년의 공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임마누엘 이 모든 것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세 번째가 15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특별한 게 아니고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든지 그 사람이 요셉이든지 그 사람이 엘리사벳이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 다말이든지 기생 라합이든지 이방의 여인 루시든지 우리아의 아내든지 전혀 마리아든지 상관이 없이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직분에 상관이 없이 기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여정을 걷는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약속의 말씀의 끝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끝자락에서 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일 일도 난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요란스럽기만 해요.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뭐가 있냐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없고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의 삶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헤롯의 마음을 아니 헤롯은 외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박사들 돌아오면 자기가 가서 뭐 하겠다 그랬어요? 경배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속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라고 박사들이 와가지고 찾고 그러니까 왕이 자기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온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꿈을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갑니다.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 이것도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제 애기 나가지고 이제 애기 꼬맹인데 지금 그 꼬맹이를 다루고 애굽 땅에 가서 살면은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말씀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것 때문에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왜요?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니까 모든 인생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 요셉 마리아는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부대로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살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은 그곳 인도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될 길을 누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면은 여러분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네 고생해서 죽어봐라 힘들어봐라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이게 목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 수 없어요. 애굽으로 이방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 내려가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근데 왜 머물러 있는지를 몰랐는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들려와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때로는 뭔가가 되어지지 않고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가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해도 떨어지고 공부를 해도 떨어지고 애기는 3명이나 있고 공부는 떨어지고 사례비는 80만 원 받고 묵고 살기는 힘들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무슨 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상황에 머물러야 되고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니까 내 안에 있는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도 신뢰,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왕을 따라가는데 왕에 대한 신뢰도 없고 왕에 대한 믿음도 없이 왕을 뭐하러 따라갑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이하에 이게 좀 슬퍼요. 헤롯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에게 속았어요? 자기가 속이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왜 죽일까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세상의 왕으로 구원자로 목자로 오신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왕이면은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 목자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무너진다라고 다 선언해 버렸어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우기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왕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모습이요? 아니요. 헤롯 왕, 세상 왕이 어떻게 해요? 2살 아이로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17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마는 이 베냐민 땅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베냐민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번째예요. 그러면은 이 베냐민을 누가 낳냐면은 라헬이 낳아요. 근데 라헬은 누구의 아내냐면은 야곱의 아내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가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에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레아, 라헬의 언니를 야곱에게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녀를 낳아요. 레아가 6명이나 낳아요. 실바도 낳고 그것도 여종들을 통해서 10명의 자녀를 낳아요. 근데 누구에게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라헬에게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여인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의 마음을 가지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식이 없어서 라헬이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라헬이 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거든요. 근데 라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자녀를 베논이 고통의 아들이라 그래요. 고통의 아들. 그러면서 그 자녀를 놓으면서 죽어요. 라헬이. 그가 묻힌 곳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길가에. 근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거든요. 유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근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언제까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살아갈 때까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것을 바로 라헬의 무덤, 라헬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거든요. 이 창세기 35장 17절에 보면은 이 17장에 이 난산할 쯤에 18절에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이라 불렀어요. 슬픔. 자식의 이름을 뭘로 불렀다고요? 슬픔이라고요. 그 슬픔의 자식을 놓았는데 19절에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라헬이. 라헬이 베냐민을 놓으면서 베냐민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라헬을 불렀는데 베논이의 뜻이 뭐라고요? 슬픔인데 그 라헬이 묻힌 곳이 어디다고요? 바로 베들레헴 길이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 길. 그런데 오늘 지금 그 베들레헴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베들레헴 길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죽여요? 왜 죽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시대의 남유다가 바벨론을 끌려가고 있는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은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낼 때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다시 오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띵가띵가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가야 될 곳에, 우리들이 머물러야 될 곳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나만 내가 생각하는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하면서 무너진다라고 해도 듣지 못하고 그 삶이 끝나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온 그 박사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는 여정이 때로는 힘들어도, 가는 여정이 때로는 괴로워도 여러분 그 여정의 끝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목자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날에 주님을 배우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 주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자락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하늘에 평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왕 앞에 경배하고 왕을 모실 수 있는 그 은총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깨닫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 영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